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 벌써 어두워진 시간에 저희들이 또 조용히 원근 각처에서 이곳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심으로 미천하고 무익한 종이 감히 성경 말씀, 하나님의 권위로 인쳐진 말씀,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거룩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신 복된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바르게 해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들의 유익을 위하여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뜻 이루고 또 모인 모두들 말씀 앞에 앉고 말씀을 사모하며 청종하기를 원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큰 교훈과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사야 40장 18절부터 31절 말씀, 참 하나님을 섬기라 제목을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18절부터 좀 다시 보십시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장색도 장이랑 비슷한 말인데 금으로 이렇게 금세공을 하는 자는 금장색 그렇고 은으로 세공하는 사람들을 은장색 그럽니다. 다 기술자들입니다. 세공 기술자들입니다. 그래서 장색, 우리는 금장색, 여기 보니까 금으로 입히는 걸 보면 금장색 같은데, 그래서 영어 성경들은 골드스미스 그럽니다. 영어로는 골드스미스. 은장색은 실버스미스 그러더라고요. 스미스가 다 그런 것 같고 세공하는 사람들 이름이 스미스인지, 미국에는 스미스라는 이름이 많이 있는데, 금장색, 그래서 금세공인이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위하여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하여 이런 것을 드리지 못하는 자는 썩지 않는 나무를 택하고 공교한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느니라. 자, 선지자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생명 없는 우상을 비교합니다. 우상은 보통 노쇠로 부어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어 만들고,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그러니까 노쇠를 가지고 우상의 모양을 부어 만들고, 그 다음에 장색이 또 금세공인이 그 부어 만든 노쇠로 만든 우상 위에다가 금을 입히는 것입니다. 도금을 하는 거죠. 금으로 잘 입히는 도금이든지 아니면 이렇게 다 얇게 금을 해서 그 위에다가 정교하게 입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은사슬로 만든다 그러니까 은으로 또 장식도 좀 사슬 같은 장식을 달고 그렇게 하는 모양이죠. 그렇게 장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노쇠와 금, 은을 살 여유가 없는 가난한 자들은 그런 우상을 만들기 어려우니까 그들은 썩지 않는 나무도 좀 단단한 나무, 잘 비가 맞아도 안 썩을 그런 나무, 오래 갈 수 있는 나무를 말하겠죠. 썩지 않는 나무를 택하여 그것을 공교한 기술자로 조각하게 하여 우상을 만들어서 흔들리지 않게 세운다. 우상이 딱 서 있어야 되니까 우상을 딱 세워놓을 수 있는 우상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로 만들고 공교하게 잘 그 기술자들이 나무를 잘 깎아서 사람의 모양으로 보통 우상 만들거나 그러겠죠. 그래서 만들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게 딱 잘 세우고 밑에 받침도 잘 하고 뭐 그런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상을 만든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사람들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조상을 숭배하는, 우리가 구정 또 추석 지나면
우리나라는 제일 하나님 앞에 벌받기 좋은 일들이 많은 때죠. 다 조상 섬긴다고 차례상 차려놓고 절하고,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조상이 신입니까? 조상은 천국 아니면 지옥 간던데, 천국 간 조상이 내려올 리도 없고 와서 절받을 리도 없고, 지옥 간 조상의 영이 와서 절받을 리도 없습니다. 그건 귀신 숭배입니다. 귀신이 그런 허망한 일들의 숭배를 받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큰 악입니다. 그것은 죄악이고 하나님 앞에 매우 진노를 사는 일이고, 그런 우상 숭배하면 이런 차례상 차려놓으면 뭐 장례식 때 앞에다 차려놓고 절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것은 화가 됩니다. 그런 일을 주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벌받기 딱 쉽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우 큰 죄악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에도 뭐 부적 같은 것들이 있어서 집 대문 앞에 붙여놓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품고 다니기도 하고, 또 뭐 벽에 밑에 놓던가요? 부적들을 그렇게 놓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죽은 선조의 영혼이 자손에게 복과 화를 내리지 못합니다. 부적 종이 조각이 특별한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다 우상숭배요, 허무한 것이요, 죄악된 것입니다. 또 현대인은 인간을 숭배해서 인간이 꽤 똑똑하다고, 이 과학 문명, 놀라운 문명을, 컴퓨터 문명, 또 오늘 뭐 굉장한 그런 문명을 건립했다고 해서 인간을 숭배하고 과학을 높이고 인간을 높이고 의지합니다. 그리고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사상, 그런 생각들도 많이 있죠. 돈 숭배라고 할지, 돈을 먼저 신처럼 이렇게 숭배하는 건 아니지만 그들의 가치관 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는 돈이 최고다.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 된다. 돈 있으면 다 된다는 생각. 하나님은 잘 섬기지 않아도,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에 그렇죠. 젊은 세대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건은 그 캐캐묵은 그런 노인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네들은 고상하게 그런 거 안 한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과학적이고 과학을 높이고 또 돈을 높이고, 그리고 쾌락을, 사람이 재미있어야 되는데 그 교회는 재미가 없다고 그러죠. 재미를 추구하는 그들의 신은 재미입니다. 쾌락이 신이고 돈이 신이고, 하나님 예배당은 안 나와도 주일은 안 지켜도 그런 직장에는 나가서 돈은 벌어야 되고 돈은 가치 있게 여겨야,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있지요. 그것은 다 우상입니다. 일종의 현대적인 우상입니다. 돈이든 과학 숭배든 과학을 가장 첫째로 여기든 하나님은 무시하더라도 과학적이라는 말 앞에는 껍벅 죽는 그런 마음가짐이나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것은 일종의 다 우상입니다. 그것들이 사람에게 참 평안을 주지 못하고 행복을 주지 못하는 것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기에 가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신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하나님은 부정해버리고 인간이 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세계적인 팬데믹을 보내는 것입니다. 팬데믹을, 세계적인 전염병 재앙을 내려서, 그래 너희가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잘 해봐라. 그리고 백신을 막 개발해가지고 다 1차 접종, 2차 접종 하지만은 계속해서 변이형이 나타나고 있어. 계속 알파 변이, 베타 변이, 델타 변이, 뮤 변이, 무슨 변이, 계속 변이가 나타나. 변이라는 말은 그 백신 가지고 잘 잡히지 않는 약간 변형된 형태의 전염병이 자꾸 퍼져나간다는 것이죠. 참 정말 이 전쟁이, 이 전염병과의 전쟁이 언제 끝날는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큰 재앙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중요한 점은 이것이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인정하고 우리는 참 무능한 존재입니다. 죄악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습니다고 고백해야 되는데 그런 고백은 아직 없는 것 같죠. 신자들은 일찍이 물론 그것을 알고 이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입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들을 치시는 것이 아니고 재앙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치시는 것이고 경고입니다. 믿는 사람도 물론 깨어야 됩니다. 이것은 재앙입니다고 우리가 선언하고 경고하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아직도 사람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노쇠로 만든 우상, 금을 입히고 은사슬을 거기에 장식한 그런 우상, 또 돌이나 나무 등으로 만들어지는 우상이 생명이 없고 능력이 없고 그런 것을 섬기는 행위가 헛되다는 것은 너무 자명한 일입니다. 또 인간과 돈과 쾌락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이 허무하다는 것도 너무 자명한 일입니다. 이 허무한 것을 섬기게 되면 그것은 죄악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입니다. 그 죄를 사람들이 짓고 있는 것입니다. 원시적 우상들이나 현대적인 우상들이나 그 어떤 우상도 또 사람들이 최고의 가치를 두려워하는 그 어떤 것들도 헛되고 무익하고 죄악되다는 것이 너무 분명합니다. 살아계신 창조자, 섭리자 하나님을 어떻게 감히 그런 것들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21절 보십시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하나님이신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보면 하늘이 마치 궁창처럼 큰 천정처럼 둥근 천정처럼 보이죠. 그래서 하늘을 가리켜서 궁창이라 그런 표현을 합니다. 둥근 천정과 같으다. 둥근 천정이라는 표현이죠. 궁창, 히브리 말에 쿠그라는 그렇게 말합니다. 쿠그, 둥근 천정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앉아 계신다는 표현입니다. 하늘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하늘에서 쳐다보면 그렇죠. 우리가 높은 산에만 올라가도 북한산 다 그런데 높은 데 올라가서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보면은 집들이 다 조그만 성냥갑 같은 집이 있고 사람들은 다 꼬물꼬물하는 조그만 벌레 같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보이겠죠. 그렇게 보이죠. 하늘에서 보면 사람들은 다 메뚜기 같이 그렇게 여기저기 막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다는 표현이죠.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차일이라는 말은 해를 가리는 휘장을 말합니다. 휘장들. 휘장같이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하늘을 마치 휘장을 펴시듯이 펴셨다. 거할 천막같이 베푸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었고 겨우 뿌리었고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부심을 받고 말라 회리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지푸라기 같도다. 하나님께서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신 자이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 땅에 발을 붙이고 다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서 앉아서 땅을 보시는, 그래 보니까 다 메뚜기 같이 움직이는 인생을 관찰하시는 하나님, 초월자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죠. 땅 위에 초월해 계신,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초월하신 하나님. 그는 하늘을 휘장같이 펴셨고 거할 천막같이 베푸셨습니다. 그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십니다. 창조자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땅에 있는 신은 가짜입니다. 우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십니다. 예레미야 10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했죠.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이 기독교든지 무슨 종교든지 창조자 하나님이 아닌 그런 신들은 다 가짜다. 이 세상을 창조한 자는 홀로 한 분뿐이시니 그분만이 참 신이고 참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창조자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자이시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만물의 통치자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귀인들을 폐하시고 세상에서 아주 고상하게 높은 귀인들, 귀족들, 아주 훌륭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폐하시기도 하십니다. 대단하시죠. 그 사람들이 권세가 있고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들을 폐하시니까 그들이 여지없이 그 권세의 자리에서 곤두박질 지듯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낮은 데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너무 많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그렇죠. 또 세상의 재판관들을 헛되게 하신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을 폐하시고 세상의 사사들은 재판관들이죠. 판관들입니다. 재판관들을 헛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주권적 통치자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창조자요. 온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시요. 만드신 자시요. 또 만들어진 피조 세계, 특별히 인간 사회를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거기서 대단한 귀인들, 판사들, 높은 사람들이죠. 지체 높은 사람들이죠. 그들이 마치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실 때는 여지없이 죽기도 하고 치시면은 금방 급사를 내서 갔다. 옛날에 북한에 있는 김일성 씨처럼 김영삼 대통령하고 우리가 회담하기 직전에 돌아가셨던가요? 아들하고 갈등이 있었다고 나중에 후문이 있지만은 아들은 회담하지 말라고 한 것 같고 회담한다고 그러다가 회담을 앞두고 급사했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아무도 그 사실, 정확한 사실은 모르겠지만은 죽었습니다. 25절 보십시다.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다, 거룩하신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피조세계로부터 초월해 계신 자, 그것이 거룩이죠. 거룩은 도덕적 성결도 거룩이지만은 초월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피조세계로부터 초월해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는 존재 자체가 초월적이며 그 도덕성이 이 죄악된 세상과 구별을 뒀습니다.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홀로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주권적 하나님을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있겠는가?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있겠는가? 그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그 수요대로 이끌어내셨고 이 오묘막측한 복잡한 많은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는 다 불러내셔서 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모든 식물 세계를 모든 공중의 새들을 또 물고기들을 땅의 짐승들을 다 주님께서 창조하시는 각각 그 이름을 부르셨다고 표현합니다. 그의 능력이 크고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이 창조되었다고 본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신, 어느 우상이 이런 능력을 조금이라도 가졌다는 말입니까?
창조자 하나님, 그분 외에는, 창조자 외에는 이런 능력을 가진 자가 없습니다. 감히 창조자 하나님과 다른 인간의 상상에 낸, 고안에 낸 우상들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다. 27절 보십시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이제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낙심된 마음 상태를 지적하며 그들을 위로하려 합니다. 내 사정과 내 원통한 것이라는 표현은 그들이 아수르 나라와 바벨론 나라의 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을 말한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이지만은, 이사야 시대에는 아직 미래의 사건이지만은, 그러나 그 사건들을 이렇게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 때문에 당연히 고난을 받지만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의 구원을 갈망하며 그들을 학대하는 이방 나라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의 공정한 보응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내 사정과 내 원통한 것은 어떻게 주께서 들어주시지 않을꼬.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쁘신 뜻 가운데 자기 백성을 고난 중에 버려두셨고 그들을 잊으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때때로 그러하셨습니다. 시편에 그런 말씀들이 자주 있지요. 덜어 있습니다. 시편 13편 1, 2절에 보면 다윗은 말하기를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런 표현 많이 하죠. 어느 때까지니까. 금방 주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그냥 방치하듯이 버려두신 것 같은 때가 있다는 거죠.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특별히 성도가 범죄했을 때, 성도가 연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주 하시죠. 버려두신 것처럼.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심령이 변화를 받고 단련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거기서 일으켜 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지.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영어 성경의 킹제임스나 NIV 성경을 보면 날마다 하루 종일만이 아니고 온종일이 아니라 내일도 또 모레도 또 날마다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어느 때까지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이 어느 때가 참 많이 나오죠. 13편 1, 2절, 시편 13편 1, 2절에서 어느 때까지, 영영이 언제까지, 또 날마다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버려두시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 지 70년의 세월을 방치하듯이, 70년이면 꽤 긴 세월이 아닙니까? 28절 보십시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그가 자기 백성에게 무엇을 주실 것인지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먼저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영원 자존자이심을 나타내는 명칭이라고 우리는 이해하죠. 여호와라는 말 자주 설명했죠. 여호와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하야라는 동사가 비동사입니다. 비동사 영어. 우리가 있다 동사입니다. 있다. 하야라는 동사가 히브리어 고어에서는 하와, 그래서 하와라는 동사의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여호와라는 말은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은 그가 있다 혹은 그가 있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라고 이해됩니다. 그가 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은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너가 나타난, 너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누구냐, 그 이름이 뭐냐고 이스라엘 백성이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대답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말을 하라고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다. 그것이 바로 있다. 하야 동사를 그대로 써서 나는 있는 자다. 나는 있는 자다. 예.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어로는 I am that I am. that I am. 나는 있다이다. 나는 있다이다. 나는 있는 자다. 영원전부터 그냥 있는 자예요. 영원 자존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그럼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그는 태초에 이 모든 존재의 세계의 시작에, 시간 세계의 시작에 그는 그 이전부터 존재하고 계셨다. 그런 말이니까 그는 영원하신 자라는 분이죠. 영원 자존자라는 말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는 여호와 하나님, 나는 있는 자다. 영원 자존하신 그 하나님이시라.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또 이스라엘 백성은 창조자 하나님께서 피곤치 않으시고 명철과 능력이 무한하신 자이심을 알아야 한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요 그는 명철과 능력이 무한하시고 피곤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그래도 피곤하죠. 힘이 좀 들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직까지는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도 부격자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꽤 주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감사하죠.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지 몰라도 쓰러지기 전까지는 주시겠죠. 그래서 감사한 일인데 젊을 때는 제가 이렇게 지금처럼 건강하거나 힘이 있지는 못했어요. 제가 얘기했죠. 제가 책을 좀 여러 권 번역할 때는 3일 열심히 번역하면 한 10시간, 몇 시간씩 하루에 번역한다고 책상에 앉아 있으면 3일 번역하면 3일 아팠으니까요. 그러니까 젊을 때가 더 건강해야 되는데 젊을 때는 3일 번역하고 3일 아팠는데 지금은 제가 책상에 아마 10시간 이상 아마 앉아 있을 거요. 계속 앉아서 말씀 또 정리하고 또 하고 또 이것저것 아마 앉아 있는 시간이 꽤 될 거요. 그런데 그렇게 눕질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는 지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지를 알지 못할 때가 많고 그의 계명을 행할 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무한하신 지혜와 명철과 능력으로 행하시는 하나님, 피곤하고 무능한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힘 주시기를 바랍니다. 힘이 연세가 자꾸 드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오시죠. 우리 권사님도 저 봉천동에서 여기까지 일반 전철 타고 버스 타고 오시는지 모르지만 몇 번 갈아타고 여기까지 전철 타고 그냥 오시는 거예요. 전철도 2번 갈아타야 오실지 모르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오시고 밤에도 오시고 하는 거 할렐루야. 그 지금 90이 다 되셨는데 90인가요? 90. 이렇게 걱정이 되면서도 또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기적 같기도 하고 하나님께만 여튼 영광 돌리고 사는 동안은 그렇게 하죠.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어느 날 천국 갔었다 할 때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오시고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죠. 다른 사람들 아직 90 안 된 사람들은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분발하십시오. 또 여기에 조금만 걸어서 오면 올 수 있는 사람들은 분발하시기를 바랍니다. 봉천동보다 좀 가까운 데 계신 분들은 분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모두에게 때때로 이제는 연약해서 이제 사람들이 보통 다 그래서 여성들도 45 넘어가고 50만 되면은 벌써 다 이제 좀 몸이 약해져. 체질적으로 그렇게 체질이 아니라 뭐 우리가 기능적으로 그렇게 되죠. 그것이 갱년기 증세라고 하죠. 그렇게 되고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45 넘어가면 그때부터 연약한 부분들이 돼요. 저는 45때 허리가 삐걱해가지고 굉장히 고생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도 계속 무릎 관절 또 발목 관절 아파가지고 좀 고생하고 류마티스 관절로 또 몇 년 동안 치료받고 한 적이 있고 손 관절, 온 관절이 아팠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지금은 그래도 약 먹지 않고 이제는 병원 다니지 않고 또 이렇게 지나게 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우리에게 건강도 주실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피곤한 자,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30절을 맞아보시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사람은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는 소년이나 청년들은 참 건강하죠. 때때로 사람은 그러나 피곤하고 지칩니다. 사람은 누구나 넘어질 수 있고 피곤하고 낭망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실수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아내를 잃어버리고 거짓말하고 그럴 때가 있지. 모세도 실수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다윗도 또 나중에 실수해서 성질 부리기도 하고 다윗도 큰 실수를 범해서 간음하고 또 살인하는 고의적으로 그 충신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그런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다 사형에 해당하는 악한 죄악들이죠. 엘리야도 낙심해서 나만 죽으면 된다고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할 만큼 했는데 내 생명을 취하여 가십시오. 내가 이제 더 살 기력도 없고 힘도 없고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호소하기도 했죠.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하지만은 창조자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앙망할 때에 아브라함도 새 힘을 얻고 모세도 다윗도 엘리야도 다시 새 힘을 얻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케 하신 줄을 믿습니다. 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고 여기에 표현하기를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독수리가 힘의 상징이 아닙니까? 장수의 상징이고 독수리는 나이가 들어도 지치질 않아요. 부리가 너무 길어져서 이 부리가 길어서 나중에 못 먹어서 죽는다 그런 말을 누가 하는 것 같은데 힘이 없어서 죽는 것 같지는 않는 것이 독수리죠. 모세도 죽을 때까지 힘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나이가 많지만은 힘이 있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딱 가는 까닥 하나님께 가는 그런 우리가 되면은 좋을 듯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겠지만은 그래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며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을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노쇠와 나무로 만들고 금을 입힌 우상은 아무 생명도 없다. 이게 처음에 서두에 그것은 생명이 없다. 사람이 다 만들어서 세워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지 그 우상이 우리에게 무슨 복을 주고 화를 내리고 말이라도 하고 걸어갈 수 있는 거 아니죠. 오늘날 지금 이 현대 문명이라고 자랑하는 이 시대에도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제사와 차례를 지내는 이 헛된 풍조가 이것이 우리나라의 무슨 전통 문화니 그렇게 생각하는 이 헛된 것이 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터인데
이 나라를 복받지 못하게 복을 가로막는 일이라고, 하나님께 나아오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 민족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제사와 차례를 아직도 드리고 있는 이 나라라는 것은 헛되고 죄악된 우상 숭배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또 뿐만 아니라 그런 걸 안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가치를 돈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지 아니하고 돈에 두고 인간 숭배, 인간 만세를 부르고 쾌락사랑을 가치로 알고 재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다. 특별히 젊은 세대들, 어린 세대들, 젊은 세대들의 가치관은 신이 아니고 쾌락이래. 재미가 있어야지. 애들은 도대체 진지하지를 않고 쾌락을 추구하는 세대인가, 그렇게 걱정이 될 정도로 진지하게 하나님이 계신가. 이것은 철학자들의 질문이 아니고 모든 인생이 가져야 할 우주의 근원은 무엇인가, 나라는 것은 왜 여기에 세상에 존재하는 것인가,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어디로 가는 것인가, 하나님은 계신가, 이런 진지한 질문을 젊을 때부터 해야 되겠거늘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재미있고 노는 것이 즐겁기만 한, 그래서 모든 종합예술인, 모든 노래 요새 TV는 노래로 전부 다 가득하고, 모든 영화와 그런 드라마와 이런 것들이 그들의 주관심이 되어 있는, 교회까지도 이 풍조가 들어와서 교회 속에도 교회 속이 하나의 이것은 콘서트장이 되어야 되고, 교회가 전부 드라마 하는 그런 장이 되어야, 그래야 재미있는 시대가 되고, 옛날처럼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강론하는 옛시대의 그런 설교들은 다 사라져가는 것 같은, 성경 강론이, 사경회라는 것이 사라져가는, 성경을 강론한다는 것이 캐캐묵은 고리타분한 일이 되어버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타파해 버려야 됩니다. 돈 사랑, 인간 숭배, 쾌락 사랑 다 가버려라, 다 가버려라. 그것들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결을 죄 사함을 주지 못합니다. 참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행복을,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물론 영생도 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심히 허무하고 죄악된 것들을 보냅니다. 둘째로, 죄악된 이 우상을 우리가 버리고 멀리하고 오직 태초부터 계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홀로 다스리시는 참 하나님을 믿고 섬기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과 그것을 감히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시고 피곤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자신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는 자기 독생자를 이 세상에 구주로 보내시겠다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시더니 그 약속대로 과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어.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자신을 밝히 증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소망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추종하는 자들, 추종, 좋은 말이죠. 주님을 따라서 제자되시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르려느냐, 따라오려거든 내 자신을 부정하고 나를 따르라. 예, 알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려놓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제자들처럼 주님을 추종하는,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만 더, 우리는 날마다 섭리자 하나님을 앙망하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얻어야 할 것이다. 여기 교훈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으로 피곤해졌고 낙심했으나 다시 하나님으로 인해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고 또 우리는 창조주와 섭리자이신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힘이 필요하죠. 날마다 힘이 필요하니까 밥도 열심히 먹고 또 운동도 좀 하고 건강관리를 하죠. 잠도 잘 자고 힘이 필요한데 우리의 힘은 진정한 힘의 원천은 영원하신 하나님, 지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실 수 있고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모든 우상은 버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참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앙망하면서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이 말씀 조금 해석하며 증거하여 사오니 우리의 심령에 새기고 모든 우상들, 현대인들의 우상들도 돈 사랑, 육신의 쾌락 사랑, 그 어떤 가치라도 하나님을 대체하는 모든 우상들을 다 타파하고 하나님 중심, 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만 앙망하면서 새 힘을 얻어서 이 험하고 복잡한 세상,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일이 많고 오고 가는 이 현실 가운데서도 낭망치 아니하는 날마다 새 힘을 얻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